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아멘.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시험 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유다와 타말과의 또 잠을 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나? 거룩한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이런 추잡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나? 그리고 성경을 탁 덮으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대로 다 써놓는데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보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생 교과서가 되셔야 됩니다. 가치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지. 마귀는 자꾸 세상 가치관을, 못된 가치관을 심어요. 지금 보세요, 흐름을 이렇게. 동성애, 애들은 뭐 별 생각 없죠. 결혼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눈에 맞으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혼식 하기 전에도 혼전, 순결은 벌써 무너졌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문과 롯의 가문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불행해집니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이삭이다. 이거 하나 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롯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이렇게. 근데 뭘 보고 자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어떤 성이지요? 뭘 보고 자랐는가?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듣고 자라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보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가장 세상 가치관, 술 얘기 나와요. 술. 꼭 못된 짓 할 때는 술이 있더라고. 술 취했다. 여러분, 식당을 가보세요. 점심 때도 밥을 먹는데 꼭 소주를 한 잔 먹든지, 이게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술 한 잔 먹는 거니 이렇게. 여자도 남자도. 근데 술이 항상 문제가 됐더라고요. 술이. 죄 짓는 거 항상 술이 있지요. 도와도 포도농사 지고 술 취하고 뻘겋고 눕고, 오늘도 술 취하게 하고 지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참이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왜 술을 한 잔 마시면 지옥 가나요? 아니, 지옥 가냐 안 가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렇게 술을 마셔서 유익한 게 뭐냐는 거예요. 유익한 게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30절이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틀린 게예요. 이게 틀린 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롯이 거기까지 못 갑니다.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은 소알에 머물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1절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이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성은 멸하지 않답니다.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소알로 그럼 들어가. 그 성은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 하나님 보장하는 성이잖아요. 그 성은 멸하지 않을게. 근데 왜 오늘 30절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뭐가 두렵지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귀에 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보장한 성읍인데. 그래서 두려워해서 안 믿으니까 불신이지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으니까 꼭 사람 생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는 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좀 뚫어지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하나님 말씀이 가치관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교과서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 소알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그래 거기 들어가라 그러는데 오늘 보세요.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왔다네요. 나오면 안 돼요. 그 성은 하나님 보호하는 피난처니까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더래요. 저 산으로 가서 굴 속에 셋이 살아요. 두 딸과 아버지가 삽니다. 아니 소알성에 살으라니까 그 성에 사람도 살고 그 성은 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자기 멋대로요. 멋대로 산으로 가서 굴에 살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왜 없어요? 소알에 있지. 지금 굴 속에 숨었으니까 그러지. 굴 속에 숨어서 그것만이 자기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못 낳겠구나. 배필이 없구나. 그 생각이 뭐지요? 기도를 한번 해봤나요? 하나님은 어떡하지요? 기도가 없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인데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죠. 32절이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사람 생각 아닌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삶 가운데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의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믿음 달라고 떠들어봐야 말씀이 없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나오시 한 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굴 속에 아버지하고 두 딸이 사는데 이 딸들이 뭘 보고 살았지요? 소돔성에서 음란한 짓만 했잖아요.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끄집어내라. 오늘 밤 상관하리라. 성관계 가지라. 이거밖에 안 봤거든요. 그냥 술 먹고 딴짓하는 것밖에 안.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술 먹이고 오늘 밤 내가 들어가는데 이런 네가 들어가서. 이게 보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디에 사시지요? 술집 옆에 사시나요? 할 수만 있으면 학교 앞으로 이사 갈까요? 아니, 교회 가까이 이사 오세요. 뭘 보고 배우는지 가능하면 교회 와서 놀으라고 그러세요. 아멘이시지요? 아니 뭐 결혼을 그렇게 안 믿는 분도 했으면 이제는 책임을 져야지.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길러주셔야지. 아니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놓고
애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안 키워요. 그러면 걔는 삐뚤어지지 이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가능하면 결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셔야 되고, 만약 그렇게 안 됐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의 명문관 만들어 가야지, 이런 결단이 부모에게 있어야지.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냥 먹고만 살면 되나요? 그냥 먹고만 살면 되래요?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지요? 100년도 못 사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는 껄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딸들은 뭘 보고 컸기에 어떻게 아버지하고 이 짓거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나?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요, 술을 마시게 하고,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술을 먹기에 딸이 와서 그 짓거리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나? 또 읽어봐요. 34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굴 속에 살면서 아버지하고 딸하고 술 이렇게 막 코가 삐뚤어져 먹을 수가 있지요? 참,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네. 이게. 어떻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막 코가 삐뚤어져 술을 먹고 또 이 짓거리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로 가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출발부터가 벌써 소활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소활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뭐가 두렵지요? 하나님이 그 성에 피하라고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은 다 어디 갔지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간 유행이니까. 영원히 변화한 하나님 말씀이 삶의 가치관이 돼야지요. 결혼관을 뭐라고 써놨어요? 창세기 2장에 벌써 결혼이 뭔지를 말씀했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전부 그냥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끝이에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네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엄마 말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 되느니라. 교회를 다녀봤어야지, 뭐 성경 말씀을 들어봤어야지 그런 가치관이 생기지요. 가장 세상 가는 대로 성적 타락의 하늘을 찌르지요. 좀 지나가다 보세요. 웬 무인텔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뭐하지요? 낮에 더 잘 되는데 장사가 낮에. 잠자는 모텔이 낮에 더 잘 된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닌가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과 롯의 가문을 딱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롯은 처음부터 목적이 좋은 곳, 자기 생각으로 그냥 돈 많이 버는 곳,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뭐지요? 이렇게 비참하네요. 롯의 아내는 또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돼버렸고, 노아의 가정은요, 수십 년 배를 만들어도 8식구 하나가 됐습니다. 수십 년 배를 만들어도. 그리고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마누라가 빠졌다, 둘째 아들 빠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예수 안에 하나 되네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마누라는 소음기둥 되고 두 딸들은 이짓거리하고, 이게 무슨 집안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 목숨 걸고 아버지 엄마는 자녀 신앙교육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가문이 돼야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지. 어떻게 다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잘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초라해지고 마지막은 비참해진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두 번째,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이고, 임신이 됐네요. 임신이. 그러니까 베이비박스가 있어요. 베이비박스. 쉽게 애들이 딴짓하다가 임신하면 그에다가 집어던지잖아요. 이렇게. 베이비박스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참 사랑 결혼해서 하나님 선물로 제가 태어났다. 잘 키울 수밖에 없겠지요. 너는 왜 태어났냐? 이게 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아마 그 엄마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미움 보더니 막 시계 태어나가지고 막 엄마가 무슨 정상적으로 안정이 됐겠어요. 그리고 애를 막 이렇게 낳고 또 집어 던지고 얘는 벌써 그때부터 이제 삐뚤어진 인생 되는 것이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렇게 불륜으로 태어나버리면 이 아이는 누가 책임지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시는 가운데 한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결혼했든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진짜 결혼이 중요하구나. 가정을 잘 세워가야 나라가 건강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세상이? 가정 무너져서 그래요. 가정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만든 첫 번째 기관인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니 지들 주면 잠자서 애를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아마 안 믿는 사람 이 장면 봐도 참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속상해. 우리 속상해. 막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속상하면 안 되고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절대 이런 짓 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결혼이요 목숨 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지. 꼭 얘기하도록 해야지. 엄마 내가 이 아가 사귀고 있는데 엄마 이 남이 사귀고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얘기 좀. 내가 반대한다고 네가 그래. 얘기 좀 한번 해봐. 근데 엄마 생각은 이래. 그리고 얘기를 좀 하셔야지. 어떻게 지멋대로요. 어떻게 컸는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복이 안 와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지. 그래 참 잘 만났구나. 하나님 짝져줬구나. 그리고 축복하는 결혼해야지. 부모가 축복하는 결혼해야지. 부모가 뜯어 말리는데도 내가 데리고 사는데 그냥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뭘 간섭. 너는 틀렸다. 너 출발이 틀렸어. 출발이.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다. 새벽마다 뭘 기도하시지요? 중요한 기도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해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아들이 군대가 있나요? 지금 3년 동안 1년 반인가 기도를 죽으라 해야 되고 애가 고3인가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지. 애는 속 타 죽겠는데 부모가 잠이 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대신 공부할 수 없는데 내가 대신 군대 갈 수 없는데 다 군대 간 아들이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잖아요. 요즘은 군대 동성애 막 별이 다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눈으로 안 보는데 잠이 와요? 와서 기도를 하셔야지.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 만남의 복을 주세요.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첫째로 불신은 의심이 밀려오고 사람 생각만 올라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가장 머리만 굴려요. 잔머리만 굴리고 맨날 의심하고 망할 것 같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소활성을 보호하신다는데. 두 번째, 이렇게 불신의 씨앗을 하면 그 어떻게 되겠지요? 뭐라고 쓰냐면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총회에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가장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자녀는 모르지요. 자녀가 뭘 알아요. 부모의 책임이지. 부모가 믿음으로 안 살은 책임이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자녀가 뭘 알겠어요. 목숨 걸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걱정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들 만들어 가십시다. 특별히 추석 명절 이제 일손이 하나 되면 무슨 뭐 제사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